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7대 절기 중에서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째는 뭐였죠? 유월절. 다 같이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실절. 다 같이 초실절. 첫 열매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순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팔절. 나팔절, 새해 첫날을 나팔을 불어 알리는 기쁨의 절기였죠. 오늘은 6번째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부르는 속죄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속죄일의 특징.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속죄입니다. 속죄. 그래서 이 속죄일은 나팔절 다음에 오는 절기인데, 나팔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이 새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그래서 속죄를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 이렇게 부르는데요. 욤 키푸르. 화목제의 날, 하나님과 화목하는 날,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일은 말 그대로 죄에서 속함을 받는 날, 죄를 사함받는 날이거든요.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신성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는 정통파 유대인을 딱 붙잡고 1년 365일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속죄일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대제사장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면 성전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만큼 이 대속죄일은 중요한 날이죠.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모든 절기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감사절의 성격이 강한데, 이 속죄일만은 죄 씻음을 선포하는, 죄 사함을 선포하는 날로서 다른 절기들하고 엄격히 구별이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속죄, 두 번째 특징은 아사셀 염소예요. 들어보셨죠? 아사셀 염소. 이 속죄일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아사셀 염소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숫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흠없는 1년 된 숫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가시킨 후에 끌고 가서 광야에 내다 버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미지로 보여드렸는데, 저 사해바다 끝에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이게 속죄일의 클라이막스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회 중에 1년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날이죠. 이때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온 회중이 알아듣도록 3번을 신앙 고백 형식으로 암송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 그리고 자기 권속들을 위한 죄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을 위한 사죄의 기도를 하고요. 세 번째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암송을 합니다. 자, 여기 아사셀 염소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사셀 염소로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예루살렘 명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멀리 갖다 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속죄일의 준비가 되는 시점인데,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이 나팔절에 새해를 알리면서 이 죄사함 받는 기쁨과 감격을 가슴에 지니고 있다가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 죽게 함으로써 사죄의 확신을 얻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전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지켰습니다. 왜? 죄에서 무관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하는 거류민이든지 나그네든지 다 전체가 다 이날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안식일이에요. 속죄일이 되면 안식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일만 행했습니다.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는 너에게 큰 안식일인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1차, 제2차, 제3차 중동전쟁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이 아랍 국가들이 2차 때인가 3차 때는요 욤키프르 이 대속죄일 날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그날을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이 뭐 엄청난 위기를 만났던 때가 있어요. 아마 2차인가 3차 중동전쟁 때요. 거의 이스라엘이 망할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욤키프르에 기습을 했거든요. 아랍 국가들이. 근데 이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도와줘서 그 전쟁을 또 역시 역전을 시키긴 했는데 그만큼 이 대속죄를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로 전쟁이 나도 쉽게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바꿨겠죠. 전쟁 때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꿨겠죠. 그만큼 중요한 날이다 하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그래서 지금도 이 욤키프르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런 가죽으로 만든 채찍 같은 걸로 자기 몸을 막 때리면서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본 취지는 뭡니까? 스스로의 죄를 자각하고 영혼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참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영혼이 찢어지는 아픔, 마음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촉구하신 거죠. 진정한 회개. 왜냐하면 이 속죄일은 우리의 지난 1년간의 모든 죄를 그날 용서받는 날이니까 나의 그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영혼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스스로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날이 이 속죄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볼수록 참 이 피의 복음이 철철철철 흐르는 정말 구약의 복음서예요. 레위기가.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 그 염소가 흘렸던 피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예표했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억만가지 죄가 용서받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